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의 죄와 부흥운동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죄와 부흥운동.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무엇을 지킬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의 그 10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기준을 삼고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한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이해할 때 율법사가 질문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십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기준들, 그리고 5번째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건 죄인데, 하나님 편의 죄인데, 십계명의 죄와 부흥운동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른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때니까요. 그때 했는데 막 이틀 지나니까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집회 때 방학 때였죠. 하늘산 기도원 가서 느꼈던 그 경험이 제 일생의 가장 큰 경험이고 깨달음이었고 종교적인 각성이었고 회심이었고 그런 거죠. 그때 저는 죄에 대한 분명을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 3일 이틀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한나절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늘산 기도원 그 집회 때. 그런데 기도원 집회를 끝나고 어른들과 같이 하늘산 기도를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 몸이 가뿐하고 맑고 청명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이런 부흥운동을 뒤돌아볼 때 너무 성령에 치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항상 부흥회를 하면 죄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고 강단에서 굉장히 강하게 죄에 대해서 다뤘어요. 근데 요즘엔 죄에 대한 걸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십계명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진정한 부흥운동은 죄의 자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을 갖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도 중학교 2학년이 뭘 무슨 죄가 있겠어요. 훔쳐봐야 집안에서 형 누나들 물건 이렇게 쓰고 이런 거밖에 없고 실제로 제가 중학교 이 당시에 내가 도덕주라고 하고 그런 거 없었어. 실제로 죄. 근데 내가 죄에 대한 그런 거룩한 슬픔에 이르게 되니까 성령이 물론 조명해주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했지만 눈물과 회개, 통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웃음과 재미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운동,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역사는 분명히 죄의 자각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 깨달았고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현재 부흥운동,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죄의 인식을, 깨달음을 줘야 돼요. 자기 죄인식과 죄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공부를 하면서 십계명의 유학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얘기했듯이 율법사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읽으면서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죄인식은 곧 사랑의 인식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졌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적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율법적인 회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적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적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가 인식을 해야 내가 주님 앞에 회개되고 깨끗게 되는 거예요. 부흥케 되는 거죠. 죄인식 없이 절대 복음적 회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느낌과 정서가 한꺼번에 안 몰려가요. 죄인식을 해야 그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죄는 십자가를 내가 안 지키는 게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십계명의 죄는 내가 그냥 부흥했다라고 말씀 들을 때 너 3계명 졌다 6계명을 안 졌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에게 불효하고 막 부모에게 막 대하고 막 부모님 지갑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이런 게 그냥 느낌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막 폭포수 같은 잘못된 각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부흥과 내 자신의 회개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와 부흥을 가져옵니다. 십계명을 읽고 내 삶에 가져온다면 교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 정신까지 읽어야 합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십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의 정신으로 십계명을 조명해 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십계명의 죄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나 자신과 교회의 부흥을 시도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많이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데요? 죄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왜 몸부림치 고통을 당하나 그 생각과 함께 정서적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이 하고 눈물이 임하고 그런 거죠. 십자가로 돌아가라. 많이 션시인을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면 십계명의 죄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도둑질하고 부모님 지갑을 훔치고 부모에게 대들고 이게 금방 떠올라. 이 정서의 마음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면 십계명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험이나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해보십시오.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가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는 정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복음적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가 그렇게 사랑의 깊이까지 느껴지면서 내가 반면에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룩한 슬픔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거룩한 인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십계명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사람이 아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최소한 우리가 계명을 얘기할 때는 왜 계명을 줬는지 막 설명하고 그 계명에 따라 이걸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니네를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1절 2절에 보면 나는 누구인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만을 밝힘으로써 십계명을 억지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꼭 우리가 절대적인 법적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1절 2절에 깔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지키길 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개인적인 신앙적인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약적으로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깊은 사랑으로 내 잘못과 죄를 다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짜 버러지 같은 나 죄인을 받아주었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이 뽀뽀수같이 어느 정도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거룩한 슬픔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했구나. 하나님의 순종했구나. 이런 정서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계명 여러분 마음 준비 자세가 준비되었습니까? 1계명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3절. 이것은 이방신의 숭배 금지와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라는 것은 원어 의미적으로 보면 허망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허망한 신. 이 뜻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말하며 2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존경과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즉 사상이나 철학까지 그리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모든 것까지 신약적 관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것, 자존심, 자기 주장, 철학, 사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재인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조상신, 칠성신, 삼신, 삼신할머니, 산신, 지신, 용왕신, 일월성신, 부처미로 이런 것까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 신을 섬겼잖아요. 다른 신, 허망한 신, 미륵, 만신, 성주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직간신, 선왕신 미신과 잡신을 섬긴 자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또 부모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집에도 업신이 있었고 창고에 신, 직간신, 화장실에 신도 있었고 조왕신, 부엌에 신 이런 신들을 많이 신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자신까지 내 자존심이 우상인 것 같아요. 주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줄여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금지명령이잖아요. 금지명령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은 예전부터 크게 논란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가계의 저주라는 이런 교계 이슈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자녀들에게 답습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죄된 행동으로, 언어로, 습관으로 자녀들에게 학습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했어요. 은연중에 부모가 어떻게 막 싸우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자녀에게 학습되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로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있는 건 저주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부모의 언행,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학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을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딱 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나단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문제입니다. 그 뒤에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벌은 바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자식이 죽었어요. 즉 죄의 형벌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은 다릅니다. 죄는 용서되지만 형벌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세 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세 번에서는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세 번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추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개혁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하는 게 회개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다 용서되죠. 다 용서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다윗처럼 아이가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천국 가고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 현실에서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또 혼적으로 영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는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됩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14장 18절,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3, 4대까지 형벌이 있어요. 죄책감이든지 심령의 불안함과 두려움이든지 때로는 어떤 현장의 삶에서 다윗처럼 자기 아이가 밧사바를 범하고 그 어떤 것처럼 간음죄를 정하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죄에 대한 대가가 현실적인 삶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죄는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죄에 대한 대가는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현실적인 삶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계명입니다. 7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를 직역하면 허탄한 일에 적응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믿음 없이 호칭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더 확대해서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어떤 요즘에는 신의 존재로 막 맹세가 그러지 않죠. 사회 분위기도 우리도. 그러나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의 이름으로 내가 절대 그거 안 했어. 절대 뭐 함께 하면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존재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내가 결백을 주장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대 해석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금지 명령이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죄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부르지 않는가. 대형 교회들이나 어떤 이런 목회자들의 또 교인들의 이런 부정직한 모습, 세상에 뒤떨어진 모습, 상식 밖의 모습,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맹세한 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죄,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은 제4계명입니다. 8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100%는 아니지만 확장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듯이 이 날을 성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공간 속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공간 속에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그 공간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른 공간 속에 있는 것이죠. 시간을 구별해서 그 공간에 나와서 우리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간 속에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직장에서 막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려.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려는 모든 집착은 아무 소용이 없고 덧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그것이 안식일의 시간적 의미.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놓고 일중독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영원한 시간, 천국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소의 개념으로 지금은 신약시대에 있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계속 혼자 이렇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 속에 빨려 들어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을 회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은 죄, 주일에 내 육을 위해 일하고 놀러 간 죄, 유흥을 도모한 죄, 봉사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은 제5계명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이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 권위의 궁극적인 원인자,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또 성이 되어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부모에게 섬기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회개는 이렇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은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한 죄, 부모를 원망하고 혈기 부린 죄,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은 6계명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수로 야기된 살인, 심지어 자살 행위까지 넓은 의미의 살인입니다. 이러한 살인 행위가 단순히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생명의 주인 누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그 일을 우리가 빼앗는 것.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딴 사람을 살인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미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긴 존재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행위도 살인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형제 자매를 모욕하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에 해당하는 죄예요. 형제 자매를 모욕하는 것. 왜 여기 있죠?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모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라는 거죠. 회개는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때는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한 죄, 타살죄, 부지불식간에 죽인 죄, 낙태죄, 죽으라고 저주한 죄, 자살죄,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한 죄,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자들이 상호간에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하는 모든 불법적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의
결혼 원리를 지키지 않고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족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까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이렇게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 수강, 강간, 근친상간, 외도, 변태, 성욕, 간음증, 음란패서, 혼장관계, 축척 이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너무나 세상의 시대는 이렇게 흉하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해줘요. 거룩한 슬픔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불러주셨는데 아마 이런 회개운동이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간음에 대한 간음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절차를 통해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웃의 모든 재산과 인격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인격까지도 손상치는 것. 회개는 이웃의 것을 욕심냈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도적질한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거짓말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중 행위에 대한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금지하신 이유는 거짓 행위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을 속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이중적인 범죄입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그냥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냥 거짓말하고 미안해요 그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이중적인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 세상법을 앞세워 함부로 고발하고 재판한 죄, 거짓말한 죄, 시기 질투한 죄, 거짓 증언한 죄,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시킨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10계명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지하는 거죠. 탐심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죄악의 밑바탕이 되는 사람들의 불의한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면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 탐심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냥 탐심은 그냥 인간의 어떤 욕망적 가지고 싶은 욕구, 욕망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죄죠.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에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 3장 6절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향하여 지금 또 교회 우리 지체들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걸 느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죄를 졌대. 화성 뭐 연쇄 사건 이 사람 뭐 그냥 졌대. 그 부모를 인터뷰한 걸 봤어요. 부모가 아이가 왜 그렇게 됐고 이렇게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딱 들은 게 뭐냐면 부모가 자기 아들이니까 변호하고 하겠죠. 부모가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는 걸 하냐면
아내가 집안 깽판 치고 나가니까 가출하니까 처제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변호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명백한 죄인데 아들을 옹호하니까 내 사랑 아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타당합니까? 옳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유 아내가 가출했으니까 살인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또 사회적인 무리를 입고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심판이 언제 올지 하나님의 때가 구약성경의 예언처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가 임하느니라. 형벌이 있다는 거. 오늘 십계명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한 용서해. 그러나 형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형벌은 있어요. 너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돼.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3장 10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가 뭐죠? 십계명의 지식. 인간 사회 모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있는 이 십계명의 지식까지도 확장되어서 신약의 관점까지 확장되어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서 십계명을 바라보며 그 십계명의 본질적인 그 정신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훈련 받는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가를 뒤들어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향한 훈련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형벌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죄를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훈련일까? 물론 훈련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훈련, 넓은.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가 지은 죄의 형벌은 아닌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십계명의 무도 내 안에 아직도 탐심이 가득한데 탐심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복 줄 리가 없어요. 우리를 쓸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한국교회를 부르고 있는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대형.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궁울함심과 불쌍함, 구원에 대한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부흥과 대형을 쫓는 외형적인 걷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10가지 이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죄된 행동이 없나 욕망에서 죄로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욕망으로 인식하되 우리 앞에 입마되 죄를 통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시는 리바이벌하는 다시 소생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물질로 친구관계로 뭘로 채우려는 것은 이 탐심 우상 숭배.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내 이웃과 연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현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위한 거치장에 내가 함몰되어 가고 있는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것.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우상 탐심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한 삶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죄를 회개하고 십계명을 뒤돌아보니 우리 자신을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 그 기준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한 죄에 대한 스푼을 갖게 도와주시고 묵십밥을
흐느껴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그 부담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내 죄성을 가지고 주 앞에 몸을 치는 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